욥의 시련에 관한 내용이 욥기서 1장에서 시작해서 욥기서 전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의 인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전하다는 것은 내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속 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겉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정직하게 보여도 속이 엉큼한 사람이 있지? 그건 순전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욥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바른 신앙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욥의 신앙은 구부러지거나 치우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로서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극적으로는 악에서 떠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에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과 여러분과 나 같은 신앙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사단에게 뽐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실수도 많고 싸움도 많고 셀기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단 보고 봐라, 응? 하영이 엄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 봐. 이렇게 칭찬 하겠어요? 없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지 뭐. 자, 근데 욥은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칭찬의 대상이죠. 칭찬의 대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은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걸 봅시다. 가정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요? 말 잘 듣죠? 예. 그리고 가정에 뭐 집에 불을 지르거나 나쁘지도 안 하고 착하게 살지요?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여 착하게 사는 그보다
그 다음 차원의 말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가정에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안 돼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거센 파도를 이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그것만 단줄 생각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순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에요.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기의 완전함,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굳게 잘 지켰는지 하나님도 인정했지만은 욥의 아내도 인정했어요. 그래 9절에서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여기 순전, 성실 이런 의미죠. 굳게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성실했다는 뜻이요. 뭐 하나님께 그렇게 성실하게 하느냐? 지금 집구석이 다 망해갖고 있는데 야, 욥의 신앙의 굳센 것이 뭐냐면 욥기서 27장 5절에 보면요, 욥을 그렇게 괴롭혔던 욥을 위해서 한 말이 욥을 괴롭힌 거죠.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 즉 성실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실은, 순전함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이 들든 부자든 자식이 죽었든 집안이 망했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내 성실함, 순전함이 바꿔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그만 그렇게 연락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들. 마지막으로 31장 6절에도 욥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성실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순전한, 정직한 이런 단어는 형용사죠. 순전한, 정직한. 근데 성실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럼 성실은 뭐냐? 순전하고 정직해야 성실한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정직을 말하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성실은 욥의 정직과 순전함을 합한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욥은요, 부자이면서도 욥기 시대에 부자가 되면요, 마누라가 여러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보 알았지? 우리 부자 되면 많이 생기는 거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당시 그랬어요. 우리 사사기 보면 그죠? 수십 명이 됐고 있죠. 아니 솔로몬은 몇 명 됐고 있었어요? 예, 솔로라고요? 자,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 욥은 정직했고 순전하고 성실한 자였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의 윤리의 수준은 그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윤리의 수준이 참 고상하고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에 보면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죠. 1장 2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욥이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 약대와 500개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와 많은 종들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욥은 동방의 모든 아들들보다 더 큰 자였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누이 함께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깨끗게 다루었는가? 욥은 전가를 보내가지고 전달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5절에 나오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정결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오늘날 이런 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면은 정말 그 부모는 상 받을 거예요. 물론 욥은 오늘 어떤 면에서 부모보다 자녀 신앙이 개판인 더 많지요. 물론 자녀 신앙이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주님 앞에 생명기업의 성공은 자녀의 신앙이 부모 신앙보다 좋아야 돼요. 이 생명기업을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굉장히 좋은 직분들을 가지고 직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요? 근데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직분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한테 매주 10만 원씩 드린대요. 어머니가 철저한 불교인인데, 그래서 제법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가 봐. 20몇 년 그렇겠죠. 어머니는 교회 한 번 나갔다 오면 10만 원 받잖아.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자기는 불교인인데 교회 갔다 오면 얼마 받아? 딸이 10만 원 주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가능성 있겠지?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받는단 말이야. 그래 돈을 받아 잡수시면서도 신앙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그러기를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은 이제 알았다. 돈 보내지 마라. 이제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칭찬을 했어요. 네 인내가 이겼구나. 인내는 자기 희생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이겼다는 거죠. 남편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 다른 말로 절간에 정성을 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많은 돈이 절간으로 들어갔대요. 교회 한번 그죠? 출석해가지고 받으면은 절간에 가서 자식들 달때기 뭐 섬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꾸 믿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주고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따님,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로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이 자녀의 신앙 상태를 얼마만큼 챙기느냐. 잔치하는 것, 잔치 중에 과다하게 먹을 수 있죠. 또 술 취할 수도 있죠.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죠. 욥은 그들의 잔칫날 다음에 그들을 성별하는, 혹시나 마음에 잘못 생각하고 육신에 지나치게, 여러분 과다한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몸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내 몸은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 그러면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마음대로 뒹굴다가 그죠? 쓰레기장에 가야지 뭐. 내 몸이 어떤 범위를 넘어나야 될 수밖에 없을 때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주님 핏값으로 내 몸을 사셨는데 이 몸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어차피 좀 쓰다가 그죠? 숨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몸들이요. 영혼이 여러분 몸 아니라니까. 여러분 옷이나 가구도요, 쓰면 쓸수록 낡아지죠. 처음에는 뭐 좋다고 반짝반짝 하다가. 우리 몸도 그래요. 뭐 빨리 안 낡아지라고 그죠? 온갖 거 바르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갖고 낡아가 축 처지면 또 그죠? 예.
그래서 끄집어고 잘라내고 또 봉해고 바닥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볼톡인가 뭐인가 열심히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리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경건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10인데 10사람의 생일만 봐. 그죠? 이런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자녀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참 귀찮아서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마세요. 내 개인적인 이익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손해볼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긴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욥기서를 볼 때마다 난 책망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긍휼이 있기에 내가 삽니다. 그러는 거죠. 자, 윤리적으로 말해서 욥은 매우 선한 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욥같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적인 부분에 욥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생활과 그의 사회생활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8절을 보세요. 그리고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이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볼 때마다 네 신앙 보니까 이런 대상이 아니고 그죠? 천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봐도 욥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사랑했던 하나님은 욥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욥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욥 같은 상황을 만나면 더 범죄해버려요. 욥의 아나처럼 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래 해도 그 성실함이 그렇죠? 바꾸지 않는 사람인 걸 하나님은 알았어. 아까 찾아봤죠? 예,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도 내가 죽기까지 나의 그 성실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무엇이 와도 우리 어떤 성도들이라도 그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은
참 슬픈 현상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욥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 총회가 있었죠. 하늘 회의가 있어서 하늘에 회의가 있어서 그 하늘 회의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을 다 참석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천군 천사 앞에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뭐 공만 잘 던져도 그 신문에 나더라고요. 발만 잘 돌려도 신문에 나더라고. 공 잘 던지는 투수죠. 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그죠? 그렇게 방망이만이나 쇠고쟁이도 휘두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쇠고쟁이가 뭔가 알죠? 골프. 자, 그래요. 그게 뛰어나니까 이 세상에 스타가 돼요. 하나님 나라도 스타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별도요. 특등별, 1등별, 2등별, 3등별 별이 다르죠.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려도 우리 인생 살다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설 때 각자의 영광이 달라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빛이 있죠. 그런데요, 별빛 없는 별이 더 많대요. 수많은 별빛이 있는데 별빛 없는 별이 더 많다니까. 별이라고 다 빛나는 거 아니야. 별빛 없는 별은 이선한 만화 별이겠다, 그죠? 죽은 별과 같은 거죠. 우리도 신앙이 주님 앞에 설 때 빛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주를 믿어도 빛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천상에 이 회의 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다 있는데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사단에게 초청장을 줬을까 안 줬을까? 참석하라고. 사단은 초청장 안 준 거죠. 초청장 안 줘도 사단은 잘 알아요. 언제 회의를 하는가. 제가 저 시골에 있었을 때요. 생일날, 잔칫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갑 이런 거 옛날에 했죠. 내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설이요. 저 집엔 언제 날이 있고 저 집에는 그래가지고 그죠? 그들은 초청 안 했는데 딱 찾아가는 거야. 딱 찾아가가지고 뭐 이것 받고 저것 받고. 예. 중국에도 그럽니까? 각설이야. 몰라요? 각설이?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들 보고요. 그들 따라갈 뻔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죠? 멋있게 노는지 아세요? 작년에 왔던 깍쓸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빠 잘한다. 뭐 미기죠? 기름통에 빠졌니? 밀끈 잘한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조그마한 내가 꼬마가 그 막 춤추니 나는 막 같이 막 따라 춤추고 그러는 거야. 예. 어릴 때 그들은 각설인 줄을 몰랐다고 말이야. 이제 크니까 조금 이제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뭘 잘 알아? 조집의 잔치가 언제고 조집의 잔치가 언제고 그거 잘 안단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또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초청 안 해도 뭐예요? 그거 엉그란 말이에요. 초청장 안 보내도. 초청장 안 보내도 오는 사람 누구인지 알았죠? 우리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예. 에스겔서 먼저 이사야서 14장 15절과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에 사단은 하나님께로 정죄받았던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정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형을 선고받은 것과 형을 집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이 언제 형이 집행됩니까? 사단이 언제 형이 집행돼요? 예, 형 집행이 두 번 돼요. 첫 번째 집행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무적행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형 집행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고는 이미 받은 겁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죠. 귀신 든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 벌써 잡아 넣으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무적행에 안 들어가기를 구했지요. 저 집사님 성경 안 읽었구나. 오늘 가서 공간복음 다 읽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요. 집행,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이 아직 안 됐어. 사형 선고가 내려도 단도대에 가서 집행하는 거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 해위에까지 사단이 찾아오는 거 쫓아내라 해서요, 놔뒀어요. 놔뒀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이 소극적인 필요는 사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뛰어난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데 쓰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탄만이. 지금
보세요. 욥이 엄청 손상을 당하기 시작하죠. 재물이 손상당하고 자녀들이 손상당하고 욥의 건강이 손상당하죠. 이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왜 그래 했어요? 예, 욥은 땅에서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랬어요. 욥은 그 당시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의 그 풍성을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그 충만을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거 벗겨내지면 내 수치가 드러나야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손상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겨내는 일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내 부모가 죽었거나 내 자식이 죽었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응?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네. 힘들지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하잖아. 장이 사는 사람이 많이 죽어줘야 내가 수입이 생기죠? 맞잖아요. 이제 그런 장의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빌리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벗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은 내가 축복받아 잘 살고 지금 명예롭고 그죠? 뭐 정직하고 바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할 필요가 있었다고? 벗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이 지식이나 명예나 미모나 건강이나 건세나 물질이나 벗겨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축복해 주세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빨리 벗겨질수록 영의 옷을 입고 하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막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늙어 죽잖아요. 땅에 속한 가치관에 마음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이것이 벗겨지고 나그네 길 하늘 본향을 향하여 툴툴툴 들고 가야지요. 그래서 수인은 호주머니가 있다 없다? 그렇죠? 뭐 너가 이 땅에 우리 다 필요한 걸 지갑도 넣고 뭐 넣기 위해서 이기잖아, 그죠? 근데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 벗겨지는 거야. 욥은 살아서나 자기의 벗김,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소욕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안 벗겨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욥기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천번 만번 봐도 그죠?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욥이 열심히 인내해가지고 그제 저게 배나 갑질로 부자가 됐대. 이런 식으로만 본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욥을 벗기기 위해서 그걸 좋아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라. 사단이란 말이야. 그걸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깨달으세요. 부자가 되든지, 그죠? 뭐 잘못하든지 간에 환난을 당할 때가 옵니다. 벗김을 당할 때가 옵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뭐예요? 벗김을 당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도 잘 알아야 해요. 이게 욥기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아야죠. 불교인들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도 많더라. 땅의 것만 가르쳐주면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 팔아 자기 배 채우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약의 예입니다. 욥기서를 이해시키려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 마귀니라 그래요. 마귀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다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유다가 마귀에게 잡혀서 나타낼 본성이 예수 죽이는 일을 나타낼 사람이고 예수 팔 것을 나타낸 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다 빼고 다른 제자 보고 네가 내 팔아먹으라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베드로 보고 팔아먹으라 그러면 어떻게요? 내가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랬던 사람 아니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천사는 나쁜 일을 하면 천사가 아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뭐예요? 마귀는 쓰임을 받아요. 잘 아시라고. 그래서 마귀는 가룟 유다를 들어서 예수를 팔아먹지, 그죠? 잘 이용해 먹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마귀가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을 가져올 때요, 예수님처럼 쫓아내는 질병이나 마귀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쫓으면 쫓아집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고 내를 벗기기 위해서 있는 귀신은 천번 만번 쫓아내도 안 나가. 그거는요. 니는 나가라 그런다 마귀가. 그렇게 사탄 세계를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좀 이해하란 말이에요. 욥기와 사단의 관계가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 관계죠.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